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화창한 날씨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주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송가 다 같이 일어서서 251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그 우리의 죄를 속하시니 우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포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는 헤아릴 수 없는 주님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니 흐르는 그 피에 은보다 너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으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이해할 수 거짓지 말고 받들어.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상업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앞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주께 돌립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저희들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이 거룩한 주일 아침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아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타치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면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3장. 입이 내게 있어 그 있다 가지고 내 우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게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알게 하소.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비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우리 이종진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푸르름이 돼가는 이 아름다운 계절에 주님의 나를 인도하여 주셔서 택한 백성들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죄인 주님 앞에 모였사오니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은 주님의 십자가 밑에 다 묻게 하시고 이 시간 간절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귀한 은혜의 복을 저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코로나가 걱정을 부리는 이 지구촌의 현실 속에서도 그러나 이 미국 땅은 점차로 일상을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가난한 많은 나라들이 지금보다 예전보다 더 심한 고통 속에서 지금 이 순간도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으며 고통 속에 빠져있는 현실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어렵고 혼란스러울 때에 온 지구촌이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가진 것을 서로 나누며 서로 섬기며 하나 되는 마음을 가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그 귀한 마음을 통하여 그 나눔을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이전의 일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선봉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귀한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를 40년 동안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이 지역에 우리 세안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의 방주로 또 구원의 파수꾼으로 믿음의 파수꾼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의 40년 동안 잘 계획하고 준비하여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봉으로서 역할을 감당해내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귀한 일을 감당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주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 귀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그 귀한 일들을 하나하나 깨달으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힘 있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또 말씀뿐 아니라 기도와 말씀이 우리 삶으로 증거되는 아름다운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과 능력이 하나가 될 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이루어 나가는 귀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든든히 사명 감당해 나가는 아름다운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늘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세의 귀한 직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준비하신 말씀을 단위에서 힘있게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며 우리 삶이 새롭게 변화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를 우리 주님 주장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우리 참 목사님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바쳐 주의 제단 밝히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제목 바쳐 주의 제단 사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역하늘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주의 제단 향 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주의 제단 향 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아주 은혜스럽습니다. 목사님 찬양 가사도 좋고 목사님의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아는 데이빗 리빙스턴은 탐험가이자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30년 이상을 아프리카에서 선교했지요. 그런데 그가 선교하는 동안에 미국에 있는 뉴욕의 헤럴드 신문사, 그 당시 유명한 신문사인데 항상 거기 연락이 됐는데 이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헤럴드사의 사장 버넷이라는 분이 그 당시에 헤럴드사의 특파원이었던 헨리 스탠리 영국 탐험가였잖아요. 그 사람에게 이 리빙스턴을 좀 찾으라는 그러한 지시를 합니다. 1869년이었는데 그래서 2년 후에 1871년에 이 스탠리가 동료들과 같이 준비를 하고 아프리카로 갑니다. 3월 달에 들어가서요 무려 8개월 동안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오지지 마을이라는 곳에서 마침내 이 리빙스턴을 만나요. 그때 리빙스턴이 이렇게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처음 만날 때 이 스탠리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리빙스턴 박사님 아니십니까? 하고 막 울먹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충분히 헌신했습니다. 이제는 수고의 삶을 끝내고 고국으로 들어가서 편히 쉬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헌신했습니다. 수고의 삶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가십시다. 그럴 때 리빙스턴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지금까지 선교사를 한 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이나 수고의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많은 은혜에 대한 보잘것없는 보답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 말할 수 없는 특권이고 영광입니다. 나는 이러한 특권과 영광을 아직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계속 남아서 사역하겠습니다. 이 스탠리가 계속해서 설득했지만은요, 이 리빙스턴의 마음은 여지부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탠리는 할 수 없이 그냥 혼자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났던 어느 아침에 이 리빙스턴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그때 리빙스턴의 나이가 60세였습니다. 60세. 지금으로 본다면 한참 일할 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면서도 그것이 헌신이나 수고가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보잘것없는 보답에 불과하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에게는 말할 수 없는 특권이고 영광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들려면 누굴까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기쁨과 만족.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했지만은 그 마음속에는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기쁨과 만족, 감사, 찬송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쁨과 만족이 있습니까? 목소리 크게 안 내더라도 속으로라도요, 확신에 찬 대답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립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런 만족과 기쁨이 있다고 어디서나 자신 있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기쁨과 만족의 원천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소원이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The Lord make his face upon you,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너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그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요, 평안과 기쁨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 예배하는 시간은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시간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타치하시는 거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이 목사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타치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타치할 때, 말씀이 내 심령을 타치할 때 느껴지는 감격과 감동, 은혜,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기쁨이 있는 사람들,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항상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가 충만하고요, 사랑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생각하신 것이 무엇인가? 은혜를 받은 자는요,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써 더욱 번성한 복을 받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 실천하라. 그러면 너희가 더 번성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다음에 계명을 주시지, 은혜도 주시지 않고 계명 주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에 막 고역을 당하고 어려울 때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명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구원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에게 계명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먼저 은혜를 베풀고 나서 그리고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벌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현디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God demonstrated His own love for us in this while we were still sinners. Christ died for us. While we were sinners,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Christ died for us.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God, 하나님이 demonstrate His own love for us.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demonstrate, 확증했다는 거예요. 확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들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일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일까요? 아니죠.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십계명 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 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왜?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삶이 잘 되니까, 잘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의 불행이 어디서 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의 불행이 어디서 올까? 지금 여러분, 이 세계에 수많은 감옥소들이 있습니다. 감옥소. 이 미국에만도요 교도소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미국에 있는 이 죄수가 지금 현재 220만 명인데 이건 전 세계 죄수의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이 한 나라가 전 세계 죄수의 4분의 1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미국이 이 죄수가 많습니까? 10만 명당 무려 730명이에요. 미국은. 한국은 97명, 일본은 55명. 엄청나게 많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미국 교도소에서는요 1년에 평균 700명 정도가 교도소에 죽습니다. 병으로 죽든지 맞아 죽든지 모두 죽든지 교도소에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왜 교도소 갔을까요? 정말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진행했더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실천했더라면 갈 리가 없잖아요.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성적 범죄를 저지르고 사기를 치고 뇌물을 받고 다 이런 것 때문에 가지 않습니까? 이 뉴욕에 사는 우리 한인 강모 씨라는 분은 62세였는데 자기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다고 살해했습니다. 아내를 살해했어요. 그리고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살았어요. 자기 아내를 죽였으니까 자식들도 엄마를 죽인 아버지를 보겠어요? 애매하죠.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다가 살다가 나중에는 자살했습니다. 교도소 안에서. 한국에서 미국까지 와가지고 가정에 다 자기 아내를 자기 손으로 죽이는,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그들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다 우리를 위한 거야. 우리를 위한 거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삶은 잘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정말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상공고 276 만나는 그 언덕 그 위에 웩 본부가 있죠. 웩, 미국 본부입니다. 웩은 Worldwide Evangelization for Christ, 예수님을 위한 뭐랄까요,
전 세계 복음화 운동 그런 거지만 하여튼 WEC, WEC 이걸 창시한 사람이 찰스 스터드라는 사람이에요. 스터드. 이 스터드라는 사람은 영국의 사람인데 대학 다닐 적이요. 이 크리켓 선수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크리켓 선수. 그 당시 영국을 대표하는 선수였는데 그러니까 10대의 우상이었어요. 엄청난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성경 속에서 예수님에게 와서 영생을 묻는 그 부자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딱 읽는데 바로 자신이 그 위치에 있는 걸 느낀 거예요. 자신이. 그 사람은 실패했지만은 나는 실패하면 안 돼. 그래서요,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재산을 팔아서 그 수십억 되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는 선교사의 길 간 거예요. 그래서 중국, 인도, 아프리카 그런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미국에 들어와서 그 미국과 유럽을 순회하면서 캠퍼스 대학에 가서 대학생 젊은이들에게 선교된 비전을 심어주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를 나갔습니다. C.T. 스터드. 정말 그 유명한 그 사람의 그 결단이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게 될 적에 더 번성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시련도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지금 이렇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알려고 하신 것이다. 이 시련이 뭡니까? 시련이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재벌들 보게 되면은 재벌들 자기 후계자들에게 후계자 훈련을 철저하게 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후계자 훈련을 철저하게 시키는 사람들의 그 회사는 계속 번성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요 회사 말아먹는 거예요. 끝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하기 위한 훈련을 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여러분 광야는 정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고생스러운 곳이지만은 그러한 시련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합니다. 마라에 이르렀을 적에 물이 써가지고 마시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무를 던져라. 나무를 던지니까 쓴 물이 어떻게 했습니까? 단물로 변했잖아요. 마라의 쓴 물이 단물로.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인생 정말 쓰디쓴 인생이지만은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은 단물 인생으로 변한다. 그거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먹을 게 없는데 만나를 내리시죠. 메추라기를 주셨죠. 반석이 갈라지면서 물이 흘러나와서 물을 마셨지 않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성막 계시를 받았고요. 많은 그러한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광야같이 그렇게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거기는 광야가 아니고 낙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아무리 슬프고 힘들어도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는 이 땅은 낙원입니다. 기쁨이 있는 것인 거예요. 그럴 때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고난도 시련도 의미가 있다.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요 이건 소망인 거예요. 교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소망인 거예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교만이 있어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지 않습니까? 여기 이렇게 낮춘 것은 너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는 것이다. 고난을 당한 사람은 겸손해요. 겸손을 합니다. 정말 시련을 겪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아픔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을 더 하나님이 좋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러분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어떤 성공, 아주 큰 재벌, 권력 그러한 것이 아니고 시련을 통과하는 가운데에서
인생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격이 좀 겸손한 사람들에게는 좋은 게 풍겨나잖아요. 근데 인격이 좀 교만한 사람들한테는 왠지 좀 이렇게 역겨운 걸 느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시련도 정말 중요하다. 사도 바울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 그렇게 하나님의 삼층천에 올라가서 그런 걸 체험했지만은 하나님이 그거 좌우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것 좀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있는 채로 사는. 왜?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겸손할 때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왜 먹이셨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이 사탄을 이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지 않습니까? 사탄이 돌 떡이 되게 하라 할 적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물론 여러분, 먹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금강산도 식후경 맞는 말이고요. 여러분, 오늘날 이 팬데믹에 가장 그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 친교 못하는 거잖아요. 친교. 같이 친교해서 아르신이 가서 같이 음식 먹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은요, 이 먹는 재미가 보통 큰 게 아니야.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더 중요하다. 서울에 사는 어느 장로님이 사업을 잘 경영했습니다. 굉장히 사업이 잘 돼서 아주 큰 아파트에 살면서 부족함 없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회사가 부도를 맞으면서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집도 다 날리고 저 부천에 있는 그 움막 하나 짓고서 식구가 살았습니다.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그래도 신앙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기도원에 가서 한번 내가 금식기도 좀 하자. 그런 마음을 먹고 한 번도 금식해 본 적이 없대. 3일 동안을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네, 금식하는 가운데에서 이분이 나는 한 끼만 못 먹어도 죽는 줄 알았는데 3일을 안 먹어도요 은혜 받고 나니까 너무너무 기쁜 거야. 그때 깨달은 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서 그분이요 그런 가운데 깨달은 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자신이 그렇게 다 망해가지고 그렇게 움막집에 살고 있는데 자신이 더 큰 재산을 받았고 더 큰 집을 소유했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더 큰 재산이 뭔가 하면은 여러분 골로새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 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보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옛날에 그냥 믿을 적에는 그냥 건성이었는데 진짜 예수님이 모든 보화 보배구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전에 그렇게 큰 집에 살아도요 집에 들어가서 큰 평안을 못 느꼈는데 그렇게 망한 다음에 은혜 받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교회가 너무너무 평안한 거야.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 나는 이렇게 사업이 망함으로 말미암아서 더 큰 재산도 갖고 더 큰 집도 소유했다. 마음에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분을 다시 일으키셔야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세우는 거예요. 시련도 의미가 있다는 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고 나면은 시련도 고난도 의미가 있다는 거 깨닫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국에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오늘 7절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 또 9절에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10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보십시오. 결국에는 뭡니까? 결국에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배부르게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사 견고하게 하셨나이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적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결국에는 드러내서 반석 위에 세우신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잘 된다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I consider that our present sufferings are not worth comparing with the glory that will be revealed in us.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 현재 present sufferings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 주실 그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결국에는 좋은 것을 찾아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 모든 게 잘 된다. 결국엔 미국의 한 여대생이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의학을 공부하는 가운데 좀 피곤할 때마다 어떻게 이 마약을 손댔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 습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 레지던스 다 끝나고 났는데도 이걸 못 뛰는 거야. 의사로 일하면서도 마약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마약을 안 들면은 일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결국 동료들에게 발견되고 그리고는 직장을 그만뒀죠. 그래서 계속 마약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너무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정말 그 의사로 잘 살 사람이요 그렇게 마약에 손대는 바람에 피폐해져 가지고서 나중에는 이 여자가 소망을 잃어버리고 자살을 생각해요. 그리고는 어느 호숫가에 가서 죽으려고 가는데 비가 억수로 내리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 호숫가를 거니는데 어릴 때에 나갔던 그 주일학교 때 나갔던 그때 불렀던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생각 없이 살았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을 부르고 싶은 생각이 들면서 그냥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망가진 내 인생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넋두리다시 하나님 앞에 막 지금 살아온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망가진 내 인생 그러면서 막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머리가 막 뜨거워지면서 이 뜨거운 기운이 몸으로 막 쫙 빠져나가는 동시에 자기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을 누군가가 딱 들어서 옮기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 걸 체험한 사람들은 알아요. 자기 몸을 막 억누르는 게 갑자기 딱 벗어지는 느낌. 그때 전신이 막 가벼움을 느끼잖아요. 그때 이 여자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고 이제 일어나니까요 진짜 몸이 가벼운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마약이 그냥 뭐 전혀 생각도 안 나고 다시 모든 게 회복됐습니다. 그리고는 마약 알코올 중독자들을 케어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요 아무리 어려운 일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얼마든지 강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의 병든 육신도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는 분, 나의 모든 형편을 낫게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의 육신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냥 있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가시를 제거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있는 것이 바울에게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오늘 9절 10절 보십시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거 이거 부족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10절에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우리는 배부르게 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를 찬송하리라.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사람들이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모든 것이 만족한 가운데 기쁨, 보람을 느끼고 감사, 찬송이 넘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할렐루야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설교하시는 내용 저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삶인지를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평생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잘 순종함을 말미암아서 더욱 번성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소서. 시련이 있을지라도 은혜 받은 자에게는 그 시련도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은 결국에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01장입니다.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하리. 하나께나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마음도 연약한 힘마다 사랑해 늙은듯이 부으신 주의 은혜 좋고 하나님 험한 산길 헤매는 그 손을 붙잡고 찬송하리. 주님 다시 배올라 날로 다가와 은진 주께 맡아 벗을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76년) 동안 건강 주심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이철 집사님 감사한금, 생일 감사한금을 드렸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각종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10의 1조를 드렸고 추정헌금을 드렸고요, 또 감사한금, 이렇게 또 생일 감사한금, 또 특별한금 여러 가지를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예물들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드려도 아쉬운 마음, 더 드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 갖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갈 때 더 번성케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주 우리 안주환 장로님, 이철 집사님 생일 맞이하는데 하나님 저들의 생일이 복되게 하시고 70년 이상을 이렇게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도들 가운데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 살펴주시고 저들의 모든 어려움을 주께서 맡아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함께 십자가를 지시면 그 십자가는 쉽다고 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후 2시에는 우리 교육부 주최로 성경 통독 줌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원래 김선아 집사님이 주관해야 되는데 김선아 집사님 오늘 가족하고 같이 포크네 가신다고 합니다. 우리 이성희 집사님이 대신하시면 좋겠어요. 제6회 세안장로교회 그 장학금 수여식을 8월 8일에 갖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간도 갖습니다. 김주래 자매님이 중심이 되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제한됐던 교회당 사용, 식사하는 것은 아직 이르지만은 아무튼 간에 여러분 다른 것은 모임 가질 수 있습니다. 탁구도 가능합니다. 탁구 치실 분들은 오셔서 탁구 치십시오. 금주 수요일 예배는 조시면 목사님께서 인도하시고 설교하십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우리 주일 예배 끝나고 친교하는 거 그때 가서 하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9시 예배 드리고 우리가 친교를 하게 되면은 이제 11시 예배를 드려서 우리 친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마스크를 착용하시고요. 주간 성경 읽기 금주 시편 101편부터 110편까지 매일 성경 읽기는 역대하 20장 21장입니다. 김주래 자매님이 뉴욕 그 친구 결혼식에 갔고요. 고병원 집사님은 하와이에 갔습니다. 기도 제목 참조하시고 생일 축하 안주환 장로님, 이철 집사님, 금주 강단꽃은 안주환 장로님 과정에서 장로님 생일 감사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11시에 그 블루벨 장로교에 설교 갑니다.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가는데 9시니까 가능해요. 11시가 되면은 갈 수가 없는데 오늘 가기로 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온 백성 찬송 저 전사여 찬송하시 전성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며 교통하심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기쁨과 만족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마음에 다지만은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 위에 그리고 온라인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 필라델피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